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했을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자, 성령, 성령 이렇게 각각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부위, 성자위, 성령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라는 얘기가 자리위. 원래 자리 위자를 썼어요. 네. 그런데 자리로 표현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성부 자리, 곧 다시 말 성부 하나님이 앉는 보좌, 성자 하나님이 앉는 보좌, 성령 하나님이 앉는 보좌, 이렇게 세 보좌가 있게 되죠. 세 보좌가 있으면은 각각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옛날 이단 척결한다는 어떤 최 목사가 있었어요. 그 목사가 우리 한국교회 이단 정제를 많이 했는데 목사님들 그 중에도 자기가 이단 소리를 했어. 두 가지 큰 이단 소리를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가 셋이다. 그러면 신이 몇이요? 세. 꼭 불교에서 삼불이 있듯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의자를 3개 갖다 놓는 이유가 세 보좌 앉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앉아. 그래서 나는 목회할 때부터 3개가 놔두지 않고 내가 앉는 자리 하나 참 이렇게 위자를 자리 위자로 쓰다 보니까 그런 오류를 범해.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마리아의 생리 수태를 주장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마리아가 성모다. 거룩한 어머니다. 그래서 거룩한 어머니 아래서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아들이 탄생했기 때문에 거룩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이 이제 우리 장로교단이나 루터교회도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가지고 좀 그 신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예수님이 생리수태를 곧 난자가 말씀이 들어가서 수태해가지고 탄생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DNA가 뭐가 있을까? 염색체를 딱 체크해 보니까 남자의 염색체는 없고 여자의 염색체 32개만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신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는 염색체가 24개밖에 없는 거야. 23개? 46개가 23개구나. 46개가 우리 DNA죠. 나의 염색체죠. 자, 그렇게 되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만신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생리수태가 아니고 태초부터 말씀이 그 자체가 시여. 시. 그 말씀이 여자의 그 태에 심겨져 가지고 그냥 10달 만에 우리 사람같이 탄생하신 분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생리수태를 주장한 것이 맞다고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목사님들이 박수 쳐주고 위대하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카톡을 보내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고 뭐라고 그 목사님한테 정신 좀 차려. 어떻게 여자 생리수태를 하냐.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단이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를 잘 모르면은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또한 똑같습니다. 삼위 하나님도 위라고 풀 때 전부 다 위를 자리 위자를 풀었거든요. 자리 위자를 쓰니까 자리 위자니까 자리니까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건 인격으로 푸른다. 인격. 각각의 존재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인격.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서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성부위는 뭐냐? 근본이 되신다는 뜻에서 본질위다. 본질위다. 모든 근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사역은 누가 하시느냐? 성자께서 한다. 그래서 본체위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은 뭐냐? 성령은 그럼 모든 영적인 사역, 하나님의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뭐 이런 하나님의 모든 그 영적인 사역은 바로 성령께서 한다 해서 본영이다. 이렇게 인격으로 각각의 위격으로 나타나 보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근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원래는 창세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몸이세요. 그래서 한 영광 안에 있고 한 권세 안에 있고 하나셔요. 다만 본 위가 각각의 위지만 하나로 계셨고, 그래서 영광도 한 영광 안에 거하시던 분인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사역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친히 다스릴 나라를 세우는 것과, 두 번째는 구속사라 그랬죠. 이 사역을 위하여서, 이거 하나님의 사역이죠.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뭔가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일위가 되셔요. 모든 것이 성부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위라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언제나 나타내 보여주시는 역사를 이루는 분이 누구시다? 성자께서 하신다. 그래서 성자를 이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자께서, 본체이신 성자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형상화시켰던 것을 이제 영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도록 역사하는 영이 있다면 본영이신데, 그래서 삼위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것은 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볼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삼위가 일체인데 어떻게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일이 삼위를 만들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위하여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성경의 눈이 보여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이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구를 통해서만 하신다? 성자를 통해서만 하게 하시도록 돼 있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구약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성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께서 하신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 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을 삼위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17절까지 19절부터 18, 19,
19절이요? 19절부터 20절인가? 예. 그러므로. 예. 그러므로 예수께서 예수께서 아니야. 5장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뭐랍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한 일이 없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신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볼 수 있게. 그래서 예수님을 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아들 외에는 몰라요. 아들 외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아들만이 아실 수 있다. 직통 계시 받으면 알 수 있다? 모른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직통 계시는 없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누굴 통해서만 하신다? 아들을 통해서만 하신다. 이건 순수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약은 대신에 하나의 그림자, 비유, 모형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신약은 실상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 사람들은 반드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고 싶으면 누구를 보면 된다? 예수님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형상을 입고 오셨단 말이야. 본체 형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그대로 하셨고, 그래서 아버지가 살리시니 아들도 살리는 일을 하고,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니까 심판을 아들에게 맡겨서 아들이 심판주가 되시고, 그렇죠? 자, 6장을 한번 봅니다. 6장 38절입니다. 38, 39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나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 태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서 함께 계셨던 그분이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렇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이라든지 또 살리는 일이든지 심판하는 일이든지 이런 일도 주님이 하셨고, 또 뜻도 아버지의 뜻을 뭐하러 왔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말이야. 그 일이 뭐냐? 바로 살리는 일이 생명이죠. 생명을 위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한 것이 없어. 자, 요한복음 12장 39절 49절 50절.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중요한 걸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아들. 듣도록 하셨다? 아들 예수. 아들을 통해서. 아들. 네.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한 얘기가 없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했다. 그 일이든지 뜻이든지 말씀이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 것을 누굴 통해서? 아들을. 이위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는 것도 보여주셨고 뜻도 알려주셨고 또 말씀도 우리에게 해주셨고 그것을 지금 성경에다 기록해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일을 안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일을 하실 때 아버지 영이신 성령과 함께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역하실 때도 어떻게 사역하시느냐.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38절에 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거 구속사 사역이죠? 네. 구속사 사역인데 이 구속사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하나님이 그 성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성자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가지고 그걸 통하여서 착한 일, 선한 일, 곧 말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 사역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성자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뭔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가 피해달라고 질 잔, 십자가를 져야 될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친히 간과 소원을 올리고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서 들으심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시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는 어떤 때는 힘이 들어가지고 아주 이 잔이 좀 지나가길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요 오직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고 사역하실 때도 아버지께서 하게 하셔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기름 부어서 그래서 공생의 3년 반을 사역하셨죠. 물론 예수님이 수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수태하셨지만은 그리고 30세쯤 될 때까지 그냥 평민같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목수 아들과 모습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는 어떤 실력도 능력도 없는 그런 아들같이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줘 가지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같이 능력자로 살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셔요. 예수님이 13살쯤 될 때 성전에 한번 가신 적이 있죠. 원래 14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단독으로 이제 성전에 가는데 13살에는 처음 성전에 갈 때죠.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고 돌아왔는데 어당이 한 마을 사람들이 갔으니까 아이들도 같이 올라갔으니까 따라오겠지 하고 갔는데 한참 하루길을 딱 가다 보니까 아들이 없네. 예수가 없네. 그러니까
아니 마리아하고 요셉이 있다가 야 큰일 났다 우리 아들 어디 있냐고 물어 찾아가고 가다 보니 사흘 동안에 그 예루살렘에 사흘 만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 계시면서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하고 성경 말씀을 토론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마리아가 있다가 야 예수야 여기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내가 아버지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랬죠. 네. 그때도 하나님 아들이세요. 그렇지만 그때는 능력 있어요? 실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외경이 있어요. 우리 성경 보면요. 말고. 정경 66권 우리는 정경 66권이 정경이에요. 네. 3927 구약 39권 신약 신약 27권 해가지고 66권. 66권이 정경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70인역이 있어요. 네.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들 이제 70인 그 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풀어 가지고 이제 만들 때인데 그때는 성경에서 제된 성경이 있어. 그것이 위경이라 그래요. 위경. 그 70인역 해석한 성경이 있는데 그 70인역에서 66권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 성경이 있어. 그것을 지금 가톨릭에서는 그걸 써요. 공동 성경이라 공동 번역 성경이라 해가지고 써요. 그 뭐 마카베스도 있고 에녹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위경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위경에는 우리 신앙과 관계되는 것도 있지만 관계되지 아니한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을 믿음으로 얘기한 것도 있어가지고 정경에서 빼난 거거든요. 그걸 뭐라 한다? 외경이라고. 외경. 우리 정경 외의 성경이라는 외경. 그건 참조할 성경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성경은 아니야. 그런데 또한 성경이 많이 다니는 데가 있어요. 성경 예수님에 대해 쓴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외경 외에 또한 성경이 있다 해서 그것을 위경이라 해. 위경. 네, 위경. 이 위경은 뭐냐?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능력자,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자라고 다 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하고 친구들이 어릴 때 놀다가 뭐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동네 개구쟁이가 막 헐치고 가버리니까 예수님이 속상해가지고 모래를 탁 뜯는데 그 하살이 돼가지고 엉덩이에 탁탁 박혔다. 이런 소리도 있고 예수님이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에서 친구들하고 했는데 그리스도로서 사역해가지고 뭐 거기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불교 공자의 석가모니 제자로서 공부했다. 물론 공자가 석가모니는 예수님보다 500년이나 더 먼저 탄생했고 설파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불교 공부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것이 위경에 나오는 거예요. 위경. 그러니까 그런 걸 참조해 놓으면 좋아요.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죠. 네.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능력이 있었다? 아니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도 누구부터 시작했다? 아버지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가지고 그대로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나오잖아요. 자, 4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맞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 아멘. 아멘. 자,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 가지고 주님이 얘기하는데 뭐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가지고 그때서야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눈먼 자를 고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해방하고 그 다음에 말세되어질 일들에 대한 역사를 펴가기 시작했다는 아멘. 공생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능력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전부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뜻도 일도 뜻도 말씀도 사역도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하라고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십니다. 스스로 한 일이 있다? 없다. 없으시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영이냐? 성령은 아버지 영이신데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전부 다 기억하고 담아두신다는 말이에요.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세요. 네. 예수님을 변호하고 보호하시는 증거하는 보혜사시라는 말이에요. 네. 자, 요한복음 15장을 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와도 관계가 있지만은 네. 특별히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밑에 숫자를 한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참 중요한 얘기하죠. 보혜사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뭘 한다? 증언.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언. 성령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를 증거하는 영이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기름 부음 받으심을 확정하고 증거하실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제일 먼저 증거한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요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나오죠.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지만은 하나님은요 사람의 증거를 원치 아니한단 안했어요. 말이에요. 또한 증거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마리아.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제일 먼저 한 이적을 행한 사역이 있다면 가나 혼인집 사역이에요.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 잔치를 성황하게 만들어 줬는데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야. 그 집에 잔치집에. 그런데 엄마 마리아가 아마 친척간이든지 뭐 친하겠죠. 네. 그러니까 초청돼 제자들하고 같이 갔는데 아니 마리아가 있다 보니까 술이 없는데 그 집 주인한테 가가지고 술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야 되잖아. 없어요. 없으면 사다 주시오 하든지 빌려 오시오 하든지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께 딱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뭡니까? 예수여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술이 없습니다. 하니 뭐라 합니까? 예수님 여자여 네. 나와 이 집이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나 이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가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거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있어야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증인.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이제 세례 요한은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임하는 네.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 얘기를 듣고 네. 안 사람이야.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가 뱃속에. 폐에다가 10달 동안 길려서 탄생한 걸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수태시켜서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마리아 하나밖에 없는 거야.
세례요한은 보고 안 걷고 마리아는 자기가 손수 체험하여서 안 거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 그때서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잖아. 그때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 사역자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으로서 알려줄 수 있는 첫 번째 이적을 마리아를 통해서 증거받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데 나를 증거하는 이가 있는데 네. 내가 친히 증거하는 것이고 또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 증거가 누구야? 아버지 성령이 나를 증거.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곧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로서 오신 분입니다 하고 증거.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증인된 그걸 믿어지게 만들고 알게 해주는 역사를 누가 하신다? 성령이.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보혜사 증거하는 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그라사 무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그 네. 우상 숭배 많은 여신 신전이 있는 데거든요. 신전들이 많은 데인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사람들에게 제자들은 묻습니다. 내가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선지자라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랍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 고백할 때 주인 뭐랍니까? 바요나시모나 내가 보겠다. 없다가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아멘. 아버지께서 알린 방법은 아버지 성령으로 알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희한하게 주님은 부른 제자로 부른 자들은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와 보라 했는데 와서 보고 예수님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가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야. 야,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메시아야. 이렇게 증거한다는 말이야. 그들이 이런 고백할 때는 다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알게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 걸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이 저주받아 죽어서 이렇게 얘기할 자가 없단 말이야. 그게 십자가의 도도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십자가의 통해서. 도를 깨닫게 만들어준다. 그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저주받아서 죽어서 이렇게 안 난다는 얘기야. 이건 복음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전한다는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500여 형제들하고 이렇게 앉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데를 알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데가 이때입니까 하니까 뭐랍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 관에 있으니 알 바가 아니고 다만 너희 할 일이 뭐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아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 따라다니면서 다 봤단 말이야. 그냥 전해도 전할 수 있잖아. 그렇죠? 네. 성령. 그런데 절대로 그때 전하라고 하지 않아요. 네.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성령 아멘. 기다리라. 성령이 오면 그때서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할 수 없다. 없다. 구속사에는 이건 절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은 성령의 증거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행적은 얘기할 수가 있어. 네. 지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건 믿음으로는 합하지 않는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야. 신천지 같이. 네. 신천지죠.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도 성령의 역사가 없는 없어요. 교회이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으로는 배워요. 보세요. 중들도 성경 한 200도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줄 아십니까? 안 믿지. 성철 스님은 성경을 딱 읽고 이거 진리야. 이거는 거짓이 없이 참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나중에 돌아갈 그런데 때. 예수님을 믿었나요? 못 믿었죠. 아니요. 안 믿었죠. 결과적으로 지옥 가죠. 나 지옥 간다 모두도 지옥 간다. 하고 가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으로는 배울 수가 있고 역사 속에서는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해줘야 돼요? 성령.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산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혜사라고 그러는 보혜사 거예요. 성령. 누구의 보혜사예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예요. 우리의 보혜사가 아니에요. 네. 우리의 보혜사는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은 우리 보혜사, 곧 대언자란 말이에요. 대언자. 대언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말합니까? 네. 우리의 대언자가 있는데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이라. 아멘.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우리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아멘. 우리 위해서 간과해 주시는 분이 있겠죠. 이렇게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예요.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을 받은 사람이 제자들이 이제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하니라. 아까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읽었죠? 네.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스스로 하는 것이 없어. 자,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자의로 하지 않냐고. 자의 뭐요?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한 일을 한다? 예수님. 내가 한 일을 저도 한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던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도 결과적으로 누구 일을 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셨던 일. 누구가 뜻을 이룬
뜻을 하게 해요? 아버지 뜻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었는데 그 뜻이 또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말씀도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하신 말씀이 우리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는 것도 뭐예요? 네. 벌써 성령이. 그래서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셔요? 아니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사역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한 일도 하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만드는 일도 바로 성령. 이 성령께서 사역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일을 나타내 보여준다. 그러니까 성령은 스스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누구 일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거고 아멘? 아멘. 사역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또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보통 우리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어떤 스스로 교만스러워져 가지고 직통 계시 많이 받았다고 해. 그래서 막 예언해주고 계시 받았다고 예언하고 막 이렇게 해.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 아멘. 물론 하나님은 비상용어로 모르는 것을 알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비상용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물어 가지고 비가 안 오는데 언제 비 올 거다 예언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산에 가서 있는데 하도 가물어 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물 좀 주시오 했더니 어떤 사람이 감동받아 산에 올라가지고 산 봉우리 한 중턱에 가가지고 여기다 땅을 파라고 물 나온다고 그렇게 봤더니 물 나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마치 삼손이 낙이 턱뼈 가지고 300인을 쳐 죽이고 나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아 이거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목말라 내가 300인을 쳐 죽였는데 이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 가지고 물을 마시게 돼. 에나꼬레가 있단 말이야. 에나꼬레 샘트가 있어요.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터뜨려주는 역사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한 것은 누가 하셨던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봐요. 성부 하나님은 본진리가 되셔서 우리가 한편의 그 소스를 영상화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각본을 하시는 거예요. 원고를 쓴다 이 말이에요. 시나리오죠. 네. 그러면 이 각본을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오셔서 뭐예요? 실현. 연출하시죠. 연출하시죠. 연출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는 이걸 촬영을 하셔요. 촬영을 해가지고 필름에다 담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세요. 영상화하는 거죠. 네,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딱 들어가면은 성령의 조명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영상화가 되어가지고 스크린에 딱 나오는데 내 모습이 내 심령이 스크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액션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내가 소리 내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할수 있다. 누구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루었던 아버지의 뜻이 이런 거기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역사. 아멘. 아멘. 내 욕심이다? 아니다. 아버지의 뜻이 바로 하나님 나라 구속사라 그랬잖아요. 계속 배우는 거잖아요. 네. 이거 하게 하신다. 이거. 아멘. 집사님, 요번에 저기 강화문 뭐 하러 갔어? 서대문까지 뭐 하러 가셨어? 탄핵반이야. 탄핵반대가 아니고 나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공산화 되지 말고 지금 우리 잘 사는 자유민주주의 나라 만들자고 가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공산주의 국가 되면 기독교 파탄 나는데 독한되는 거죠. 그래서 모이지 마 코로나 가지고 네. 모이지 못하게 했잖아.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나가 무슨 일을 누구 일을 하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으면 자동으로 예수님을 내 스스로 살 수가 없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사역도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요것을 어디다 기록해 놓으면 성경에 기록해 놨단 아멘. 말이에요. 성경 60. 66권에다가 다 기록해 놨어. 요 사역을 그대로 성경에 있는 것을 누가 그대로 했어요? 예수님도. 나타냈어요. 그래서 오실 때도 성경의 말씀 따라 오셨고 죽으시는 뭐요? 죽으실 때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도 살았을 때도 성경대로 사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뭐요?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도 네. 성경의 말씀 기록한 말씀을 이루시고 부자 요셉의 무덤에 들어간 것도 성경을 이루시는 거고 그렇죠? 네. 전부 다 성경. 이루려. 그럼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셨으면 성령은 그러면 누구대로 살게 만들어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살았던 대로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 하셨던 일을 그대로 촬영해 놨다가 우리에게 뭐예요? 성경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엉뚱한 네. 소리. 간혹 가다가 나올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위급시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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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든지 누구한테 할 때든지 성경을 자꾸 인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성도들은요 성경이 익숙해져야 돼. 아멘. 그래야 그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구약 성경은 뭐예요? 비유요, 그림자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건 하나의 내가 강단에서 지금 신학교는 진리잖아요. 네. 천국에 대한 진리잖아요. 그럼 천국에 대한 진리를 지금 우리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 모르니까 예수님도 천국에 대한 것을 알려주려고 비유의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물질 세계를 통하여서 천국을 이렇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을 했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요. 또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엉뚱한 비유를 자꾸 대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멘. 누구 비우면 돼? 예수님. 구약이 다 비유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신약의 진리를 얘기할 때 진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역사, 구약의 사람, 구약의 사건 다 그런 것을 주님 만나가지고 해결받든지 주님 만나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저주받든지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아멘. 그 구약은 전부 다 간정집이에요. 간정집. 간절. 예수님을 곧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대로 산 사람, 못 산 사람 다 신앙 체험을 하나하나 묶은 거가 이 구약 성경 전체란 말이에요. 간정집이라는 말이야. 그걸 인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해가 빨라 그래요. 그리고 말씀대로 혹시라도 살아야 될 텐데 힘들다. 그러면 구약에 어떤 누구는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큰 역사가 나왔더라.
아니, 내 이름 가지고 권장스러운 이름 가지고 저 골리앗과 전투를 하려고 했더니 다윗은 아니요. 다윗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뭐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이 신약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을 연수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가지고 그것이 말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세요. 그래야 성도들이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애초에 그냥 비유 말씀을요 7권을 사놨어. 아주 진로돼 있어요. 전집으로. 내가 비유를 하도 못 대니까 우리 사모가 있다가 비유 말씀을 그렇게 보는데도 왜 한 번도 설교할 때 그 말씀 안 써먹느냐고. 생각 안 나는 걸 어떻게 해. 맞아. 아무리 외워놔도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읽어는 줘. 그냥 머리에 넣어놓고 해야지 했는데 잊어먹어. 새카맣게 잊어먹어. 말씀 전하다 보면. 성경에 있는 비유가 아닌 다른 비유예요? 그렇지. 그러면 좀. 비유집이 있어. 또 두꺼운 거 이마트한 거가 7권이나 가지고 있었어. 예하지. 예와. 수준에 따라 빼려. 목사님들 거의 다 가지고 있었어. 근데 난 거기까 진짜 몇 번 못 써먹었네. 몇 개. 하나님께서 그거 못 쓰게 하시는 거야. 기억 안 나게 하는데 말씀 전하다가. 저는 설교를 요약해요. 요약해가지고 매주 말씀이 주보에 딱 올라와요. 그런데 그 말씀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줄기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 성부 하나님이 누구고 창세전의 뜻이 뭐이고 아들을 통해서 그 뜻을 어떻게 이루었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 주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자 이렇게 이 책에 있기는 해놨는데 요약해가 해놨는데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성경의 성경을 이렇게 깨닫게 해가지고 만들어 말씀 전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얘기는 비유를 해야 되는데 달리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비유로 쓰는 거예요. 사건이나 역사를 다 그렇게 쓰고. 그래서 성경을 최대로 이용한다. 그래야 성도들이 성경이 이렇게 귀하구나 알 수가 있고 성경을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중요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리스도인인 내가 내 스스로 자유를 하지 않는다. 무엇을 할 수가 없다. 없다.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려면 스스로 살려면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리고 난 이제 13절부터 아까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성령 받은 내가 보혜사 성령이 이끌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적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세상을 책망한다 하니까 세상 사람 책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성령이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함이라. 못한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 같이 산다고 뭐 성령이 책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책망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 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책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책망. 책망이 들어가는데 먼저 책망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대속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어야 될 텐데 믿지 않는 거야. 예수님 안 믿고 돈 믿어. 예수님 안 믿고 어떤 사람 믿어. 예수님 안 믿고 내 명예 믿고 내 간판 믿고 내 명함 믿는 거야. 내 실력이죠, 명함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책망하시죠. 예수님은요, 예수 이름 안에는 하늘에 있는 자를, 땅에 있는 자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어 경배할 수 있는 이름인데 아멘. 그 이름을 줬는데 보혜사 성령과 함께 그 이름의 역사로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될 텐데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없고 전부 다 자기가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가 들어와? 책망이 들어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그 책망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라는 수단을 쓰는 거예요. 징계.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징계가 없으면 화요 사생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면요 믿어질 때까지 징계. 굳세오라 검수라 하면서 그냥 갈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믿어버려. 저는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사업하다가 3년 만에 아주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비투성이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를 다시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역사를 다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부터 신앙 시작했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으니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주님 이 사업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증인될게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주 매일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서 기도하고 망했는데 뭐 할 일이 있어? 기도하는 일만 하지. 그랬는데 3개월이 됐는데 일감 조금씩 줘요. 조금씩 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일 줘. 폭폭 안 주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가는데 하도 망했던 집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 이거 자꾸 돌리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일꾼을 일 세워놨는데 일 세웠으면 정신도 줘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정신값이 없을 때도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물건 사대야지 정신값도 해주지. 그런데 주일날에 저는 주일날에 헌금할 것을 항상 준비해놔요. 그래서 주머니를 반드시 2주머니를 차고 있는 거예요. 좋은 돈, 빳빳한 돈 들어오면 무조건 하나님과. 그래가지고 놔뒀는데 아니 월요일날 가면 당장 정신값이 없어. 한 20명 굶어. 그러면 한박집에도 하도 빚지니까 한박집도 안 주네. 어떤 데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줘야 되거든요. 그때 내가 타협 들어가. 감사헌금 뭐 조금 하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 요거는요 남겨두고 혹시라도 내가 정신 살 돈이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면 이걸 해야 돼요. 남겨두고 헌금 안 해. 해야 될 건데 난 톡톡 터는 것이 원래 신앙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뭐 없는 상태에서 뭐 하나 생기면 톡톡 터져줘요. 집사님 하셨어요? 주머니 탁탁 터는 연습을 내가 잘한다니까요. 근데 어떤 데는 남겨도 근데 그 주간에는요 그 돈은 하나도 못 쓰면서 주라 하고 돈에 쪼달려가지고 그냥 쩔쩔매게 만들어. 근데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런데 아이가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탁 놔버리고 그냥 헌금 다 해버려. 주머니를 탁 비워버려. 지갑을. 그런데 희한하게 아침에 가면요 돈 받아가세요. 감사. 그걸 내가 한 30-40 번을 경험했어요. 반드시 하게.
이런 경험하면서도 또 그런 생각이 들고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도로. 그거 훈련이야. 네. 11조도 똑같아. 11조 내버리면 되잖아.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내라고 했으니 시험해보라고 말라기 3장까지 얘기 말씀하셨는데 아니 11조 딱 내버리면 되는데 11조 내면 생활비가 없다는 말이야. 생활비 아니라 그 모자란 입장인데도 어떻게 견뎠는데 이건 11조까지 내버리면 더 생활비가 없어져 버려. 뭐 해야 돼? 인색해지죠. 안 내. 한 번 안 냈더니요. 그냥 그대로 날아가 버렸어. 병원에다가. 그 배로 날아가 버려. 그런 것을 계속 믿음을 심어주죠. 그런 것이 징계란 말이야. 이런 징계 방법이 나오는 거야. 나를 믿지 않으며. 또 뭐요? 세상을 책망하는데 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가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 처음부터 예배해 주시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뭐 할까 뭐 하면서 자꾸 이 땅에다가 쌓을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땅의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같아 자꾸 쌓을 생각하는 거야. 그럴 때마다 그가 쓱쓱 빠져나가 버리네. 네가 해라. 쌓으려고 하면 쓱쓱 빠져나가. 내가 하려고 하면 다 빠져나가. 아버지께 간구해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께서 대신 간구해 주시고 계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집사님 가룟 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가야바 뜰에서 정죄 받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어린아이가 얘기하니까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거기서 예수님 정죄받는 순간에 어떻게 했죠? 기억 안 나세요? 와, 예수님이 의인인데 죄 없는 분인데 정죄되는 걸 보고 십자가 달라는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 앞에다가 던지면서 뭐랍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야. 내가 죄 없는 분을 팔았어. 예수님이 죄 없다고 대제사장 앞에서 떵떵거리고 그때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 앞에서 죄 없다고 증거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유다 하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비겁하게. 사도 요한만 제해놓고 베드로 주와 함께 죽겠다는 그도 어떻게 해요? 3번이나 부인해버렸어.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런데 보십시다. 가룟 유다는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았어. 왜? 자기가 목 매달아가지고 나중에 그 목 매달았던 밧줄도 끊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배청자가 터져 죽어버렸어.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교회 세우는 사역했잖아. 성령 받고. 아멘? 아멘.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죄 없다고 증거했는데도 구원이 없고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더 처절하게 막 예수님을 극구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사람인데도 오히려 회개를 받으시고 그걸 하나님의 일에 큰 일꾼을 쓰시느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다. 아멘. 딱 하나. 가룟 유다가 뭐랍니까? 성찬식 끝나고 나는데 내가 이제 저 제사장을 받들려가 잡혀가지고 고난 받고 죽으리라 했더니 주여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내가 같이 죽을지언데 같이 가겠습니다 했더니 뭐랍니까? 베드로야 이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인데 이때 누가냐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지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간구하였노라. 이거 참 비밀이란 말이야. 주님이 우리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셔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우리 믿음을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로 하잖아요. 지금 공중에서 우리를 참수하는 마귀가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밤낮 성도를 참수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0장에 있잖아요. 그가 이제 나중에 주님 오시면 땅으로 내어 쫓기지만은 지금도 밤낮 참수해. 그런데 그 참소를 받지 않고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러 지금도 하늘에 가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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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너희가 의롭게 살래도 의롭게 살지 못하고 날만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 베드로처럼. 그럼요. 그렇지만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 기도해라. 주님이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꾹뻑거려도 여기 오시고 여기 와서 말씀 듣는 이유가 뭐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니까 그래요. 아멘. 아멘. 너무 좋은 것도 미혹의 영에 걸리는 거요. 진짜요. 찬양할 때는 막 우리 기도해야 하다 보면 그래. 찬양할 때는 막 박수 치면서 떼렁떼렁해. 기도할 때도 막 주여 얼마나 부러진지 몰라.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데도 기도해. 근데 말씀 전할 때 되면은 아이고 어느 순간에 눈이 감겨. 그냥 하고. 어떤 때 어떻게 말씀만 들어가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은혜 받지 못하려고 말씀의 은혜가 받지 못하려고 희미하게 만들어준다. 제일 무거운 거가 뭔지 아십니까? 들기 힘드는 건 눈썹. 눈꺼풀.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에 대하여 대하여 심판에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절망한다. 아멘. 심판에 대하여는 마귀가 벌써 심판받았어요. 마귀 짓거리 하지 마라. 마귀 짓거리 뭐요?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죠. 서로 분쟁하게 만들죠. 지금 좌파야, 좌파. 좌파가 하는 일이 그거야. 오른쪽이네. 네. 좌파. 그 우파는 뭐예요? 주님 편이야. 그래서 거부를 던져도 어느 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그런 거야. 그래야 큰 고기 100신세만 잡히는 거예요. 네. 그럼 오른편이 뭐야? 주님 편이니까 주님은 뭐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거나 살리는 일을 하는 아멘.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파는 언제나 살리고 화목하다 보니까 나라도 잘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뭐가 국민들도 잘 살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 화목하다 보니까 그냥 맥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누가 대적해도 눈치를 한 번도 가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맨날 당하잖아. 우리 우파도. 어쨌든 간에 마귀 편에 서면 안 된다. 아멘. 마귀가 벌써 심판 받아가지고 멸망가도록 됐는데 신앙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 삼위일체로서 각각 사역이 어떤 사역을 하느냐 지금 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내가 할 사역이 딱 나오죠. 네. 그렇죠? 네. 내가 할 사역 하나님의 나라와 네. 구속할 사역이 주 멤버를 이루고 하는 사역이다. 신앙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연애가 쓸지어다 아멘. 못 받을지어다.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대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